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시간도 문안 인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을 인도해 가시는 이재룡 회장에 대해서 이 프로포폴 복용 문제로 법적으로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업군을 거느리며 또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가까운 바로 측은의 아내나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됐다, 짠하다, 돈은 많고 어마어마한 기업군을 경영주로서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와 인물이지만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해서 끙끙거리며, 아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런 세대 아침 인사를 들을 때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잠자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잠을 못 자는 경우는 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 또 과도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원인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어떤 주변의 염려로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한 불안으로 또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으로 정말 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화해서 우리 가운데 읽고 적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대상이 누구든지 기업가든 정치가든 무슨 어떤 노동자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러하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18세 이상 4,1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에서 이 느끼는 고독이 지배하다는 것입니다. 상호 접촉하던 세계에서 지금은 기능적인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는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화되어 버려서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기계와 씨름을 하고, 기계와 더불어 게임을 하고, 기계와 더불어 놀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이 인간화에서 기계화로, 기능화로 되어버리면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땅 따먹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했습니다. 뭐 그 게임을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어떻든 그런 게임을 하다가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면 다 집어던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살지만은 끝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집어던지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조금 더 넓혀 조금 더 많이 따먹겠다고, 더 너보다도 더 내가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병을 얻게 되는 사람도 많고, 오늘 그런 우리 인생 축소판에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주자, 깊은 잠을 자게 하자, 그런 주제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9절까지 다니엘서의 주제로 2장 내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섰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돌 만큼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을 붙여서 유명하다는 모든 점쟁이들, 술사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유명하다는 천군 같은 사람도 다 왔겠죠. 어떻든 기곤한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이 다 왕 앞에 모여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왕이 내 꿈을 어쩌냐게 꾸었는데 그걸 좀 해몽을 해봐라. 왕의 고통,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완전히 거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이렇게 변해버린 왕 앞에 이러한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모여서 조아리지만은 왕이 지금 내 꿈을 빨리 해몽을 해라, 해결을 해라, 언명을 하니까 이들이 그러면 그 꿈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아리고 있지만은 시간을 너희들이 천연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만약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내가 다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저희 과격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세계를 장악한 당시에 바벨론의 수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위에 오른 그 대단한 용기 백배했던 그 왕이 하룻밤 꾼 꿈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나 무슨 성공한 무슨 출세하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편하게 잠을 깊이 들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유명하다는 점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다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제시하거나 해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한 지위죠. 꿈 한 번에 하룻밤에 그 순간 꿈꾸는 그 꿈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돈으로 무슨 지위로 떵떵하고 하지만 정작 느부갓네살 같은 위치에 되면은 그 해결책이란 거는 아닙니다. 지위도 권력도 돈도 백도 아니올시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제시 못하는 이 점쟁이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은 더 불안하고 분노하고 통분하고 진노하고 누가 진노한 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얽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도자의 진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에 꼼수 쓰고 얽히고 설킨다고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피곤한 사람들 중에도 잠을 자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풍전등화가 된 이 점쟁이들, 이 세상에는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심지어 무슨 종교나 어떤 종교의식 또는 건강 등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자유로운 나라고 다양한 나라이지만 1년 수면제의 소비량이 700억 알이라고, 그러니까 상상이 여러분 됩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이 1100파운드라는데 이것도 상상이 안 됩니다. 1년에 750억의 두통 건수가 발생한다는데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보린, 판잘, 아스피린, 암시록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세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룻밤에 어떤 고뇌, 잠을 이루지 못하나 다음날 머리가 하얘졌다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 지금 한번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느부갓네살 같은 위치에서 한번 이 우리나라, 너무 넓게 잡을 거 없이 우리나라 현 주소의 지도자들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 눈에는 다 불쌍한 거짓말, 술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금고에 현금을 수십억, 백억을 놓고 마치 자기 안주머니들처럼 부하들에게 돈을 선심을 쓰고 뿌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불쌍합니다. 제 눈에 볼 때는. 여기 깊은 잠을 이런 사람들에게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을 도우려면 먼저 우리가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냥 소년이 아니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 다니엘이 지금 어린 나이에 이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온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기곤한 술사들, 점쟁이들, 무슨 사람, 그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30만 명이 되니 어쩌니 하는데,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 풍전등화로 죽음 앞에 직면했는데, 그 시위대장이라는 사람,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할까요? 비서실장이라 할까요? 아마도 경호실장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많은 지금 점쟁이과에 속한, 점과에 속한 사람들을 다 처치하기 위해서 흥분해 있는 상황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왜 그렇게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고 겁없이 뛰어듭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하는 중요한 장관, 중요한 국회의원, 중요한 어떤 지위에 왜 겁없이 뛰어드는 겁니까? 좀 사양하세요. 자중하세요. 뒤로 좀 빠지세요. 그대는 너무 함량이, 수준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된 수준에서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 준비된 사람처럼 신용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외식된 행동을 해서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대처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다니엘은 명철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면은
급한 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서서히 구워 먹어야 된다. 그 얘기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왕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준비가 안 되고 여유가 없으면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위기일수록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는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이은평 소령이 뭘 몰고 왔죠? 미국입니까? 이북에서 뭘 몰고 내려와서 난리가 나지. 나라가 사이렌이 울리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건물에서 교회당에서 좀 나중에 뭐 좀 정리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가까이 사는 성도들이 애기들 유모차에다 뭘 싣고 그냥 뭐 라면을 싣고 우왕좌왕하고 발이 흥분들어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그 유모차에 뭐 라면 몇 개 싣고 다니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러하거든요. 뭐 급하면은 우선 뭐 고개만 어디다 처박아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럴수록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된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얘기가 17절, 8절에 나와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급하고 잠 못 이룬다고 그렇게 흥분하고 성질대로 살 것이 아니다. 파스칼이 말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이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이러한 준비된 과정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위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속전속결 좋지 않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날치기, 빨리,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신앙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크든 작든 뭘 해야 됩니까? 준비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건너고 싶었겠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 요단 강물을 갈라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건너서 그 안에 정복하여 분배하고 그 그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인물들이 지도자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때, 전업을 할 때, 바뀔 때 충분한 2년, 3년 경험을 하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준비해서 어떤 일을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무슨 그런 군사 지도자들이 군대 지도자들이 총칼을 들고 휘젓고 다니는 그 시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지금 진짜 존경하고 호감을 받는 그런 군 출신의 대통령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군복을 벗고 나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버려두고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시를 쓰려면 시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양육해서 키워보면서 사람의 성장 얼마나 어렵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차근차근 사회성,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차장, 차장, 부장, 이사 이러면서 어떤 지위의 경험을 쌓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위에 올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라고 갑자기 어느 날 그가 부사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밑에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등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 수준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 어떠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풀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를, 준비하는 사람을, 성도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세상의 점쟁이들이 다 밥 먹고 살라 하지 저거 진짜입니까? 근데 그런 아롱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러 천궁이냐 만궁이냐 하는 사람이 휘젓고 있다고 시끄러워 피우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앞에서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교육하시고 여기 준비시켜서 바로 그 인물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서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나도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 평생 목동으로 일했지만은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돼 가고 있어요?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쓰임 받으려고 발버둥하지 마세요. 준비가 되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갖추어지면은 언제 어떻게든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31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큰 신상에 관한 얘기인데, 이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팔은 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팔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된 그런 신상, 우상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겁니다. 이걸 보고 그냥 미쳐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 역사를 차근차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역사, 바벨론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양쪽입니다. 메데, 바사. 결국 바사.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지금 옮겨왔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뭐죠? 헬라. 지금 그리스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철, 어디입니까? 로마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패권의 이동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 때문에 다 제가 본문을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세계를 주도할 당시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이상은 유럽의 여기 지금 철의 뿌리를 둔 흙, 진흙, 유럽의 기초한 세계 패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 과정이 변천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금 어떤 산에서 뜨인 돌이 이러한 인간 역사를 무너뜨리고 우뚝 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다. 인간 역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인간 역사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건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는 바벨론이나 무슨 메데 바사나 무슨 헬라나 무슨 어떤 로마나 그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인간 역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준비된 바로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해몽하고 해답을 제시하니까 왕이 이 젊은 포로에 끌어와 이 젊은 날에 이 청년인 바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육신, 육권,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해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깊게 잠자도록 돕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준비해 가는 성도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